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마치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 성탄은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성탄입니다. 그 성탄에는 아주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들의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맞이할 성탄입니다. 2025년 이 성탄은 오신 예수님을 기리며 다시 오실 내가 맞을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을 다시 뵙는 우리가 맞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맞을 성탄에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상 주십니다. 믿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성령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의 비처럼 내려지는 은혜도 지금도 쏟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담아내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밑빠진 독과 같은 허전하고 허무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들시들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두 1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6명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10명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의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이런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세상이 보고 교회가 다 칭찬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롭다고 하시요. 재판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누가 좋다고 해도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 진짜다, 이 믿음 최고다, 이 믿음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본받고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 따라 살아 의의 면류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끼어들은 본문이다. 그 면에서 특이해요. 자, 히브리서 11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10명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5명의 믿음의 이야기를 12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5을 이야기할 판인데 중간에 갑자기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다 말고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은 끼워 넣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마치 말도 안 꺼내고 총평하듯이 급하게 중간에 집어넣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아무리 다 얘기해봐야 이 얘기 빼먹으면 오해가 되는데 말하다 말고 갑자기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얘기 다 들어도 이거 빼놓고는 말이 안 된다. 중간에 끼워서 설명하고 또 넘어가죠.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특별합니다. 급하게 갑자기 보인 듯한 이 말씀은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10명의 믿음을 다 들어도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다급한 외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셨을까? 제가 일주일 내내 몸살을 앓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석을 제가 한 때 많게는 11권까지 참고를 하는데 이 본문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이니까. 육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보여주셔야 깨달아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겐 후히 주신다는 걸 늘 매주 저는 깨닫습니다. 왜 끼워 놓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보편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사실 지금까지 5명의 믿음의 모습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다 다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지금 나누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들만의 특별한 믿음이지 우리 모두의 믿음은 되기가 어렵다. 나 또한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런 믿음 따라가기는 그들의 상황과 내 상황은 다르다.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 믿음 가졌으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지 이 차원 높은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삶이 되기는 정말 어렵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믿음의 이야기가 지식으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경우를
제 자신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급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 또 다른 에녹, 또 다른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고 세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갖고 있는 공통점, 보편적인 것, 이것은 너희들이 꼭 가져야 한다. 저는 그 말씀으로 첫 번째를 이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으신 것만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타날 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심어놓던 모든 부귀영화도 아름다움도 쾌락도 자기 만족도 다 뽑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만 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 그 10명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시면서 그들 믿음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들 믿음에 갖고 있는 그 핵심은 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으심이 있고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여기다 이것을 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어요. 설명하겠지만 세 가지 과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감정과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 번 흘러갑니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덧없습니까? 그리고 길지 않습니다. 그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에 의해 멸류관을 씌워주는 여기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사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그 10명의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들면 무슨 짓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유익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와 범죄와 반항과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너희도 그런 믿음 바라보지 말고 그런 믿음 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끼워 놓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히브리서를 깊이 강해하면서 아벨로 시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아벨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내가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노아니까 가능하지.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장래 기업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가?
제 순종은 어쩌면 흔들리는 순종입니다. 사라처럼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얻을 줄로 믿었고 얻을 수 있었을까? 아니, 나 같으면 이것은 못한다. 내 수준의 정도의 믿음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이상향일 뿐이지 도달할 목표치가 아니라 바라볼 완성치이지, 내가 다가가고 내가 그런 사람 되고 그런 믿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육적인 삶과 믿음을 보면 절망하기 때문에. 물론 절망해서 날마다 엎드리긴 합니다만 엎드릴수록 절망합니다.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참 부끄럽고, 그 성경에서 수없이 설교하고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나 자신에게 절망하다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완성치이지 내 목표치는 못된다. 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방황하고 좌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정리해 나갈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너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완성치가 아니라 너에게 나아가야 할 목표치이다. 몇몇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너도 역시 너의 상황 속에서 나아가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가는 길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장의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화 속의 이야기나 그저 완성치의 이상향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가져야 될 믿음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13절 시적에 이 사람들 모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16명 모두를 가리킵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믿음 나도 갖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쫓아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인간의 감정입니다. 성경에 부끄럽다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왔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즉 부끄러움 역시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이에요. 언제 들어온 감정이냐 부끄러움이.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범죄한 후에 들어온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범죄한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돼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부끄러워했어요.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두려워져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싫어져요.
네 번째는 뭡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댑니다. 자기가 타락하고 범죄한 게 자기의 탐욕과 욕심인데 핑계대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먹었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네 가지 모습이에요. 부끄러움은요, 범죄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인격이라는 친숙한 형태로 머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라는 길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신다.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간 영혼 사이에 지속적이고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과 생각의 교환이 신약 종교의 고동치는 심장인 것이다.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교제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선포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모두가 범죄했어요. 우리에게 모두가 범죄한 후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을 통하여 대화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범죄의 그 감정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실패해도 돼. 실수해도 돼. 절망해도 돼. 낙담해도 돼. 그러나 믿음으로 나와.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준비할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내 사람이야. 오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하나님 되셨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며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성치가 아니라 내 목표치가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구체적인 길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하나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엄청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저는 이해 못할 말이 많아요.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고 어떻게 환영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고 사모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살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면서 여러 번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 목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걸 느껴요. 매번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그러나 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배워오고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음성들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교인들이 다 나간 적이 4번을 겪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것이 많은가? 어떤 분은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래서 전 돌아오면서 그 생각합니다. 그럼 똥물을 타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고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고 세상의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능했을까? 영생과 천국과 거듭난 삶, 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이 땅을 하늘을 걷듯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갈등을 하게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도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까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냥. 여기 첫 번째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탐욕으로 산 부분도 있고 실수와 실패, 좌절과 낙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시작과 과정이 끝이 믿음으로 이어진 삶을 살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아십니까? 하늘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생도 영적인 것이에요. 천국도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지 우리가 개척해서 찾아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이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실체가 보여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이삭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죽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천국과 영생과 거듭난 삶,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살면서 이런 것들 본다고 거짓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천국 그런 게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제가 어떤 목사에게 들은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에게.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면 이 영의 것 보지 못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종일관 자기 자신에게 자기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내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계에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세요.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여러분 이것만 붙들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보여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증거해 주세요.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더욱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여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며 자기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안 돌아갔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이 땅에서는 13절 마지막이에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에 말하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타냄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선언하다예요. 선언하다. 13절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증언은 시인하다, 동의하다 그 뜻이에요. 법정에서 말이죠. 선서하고 나는 외국인이에요. 난 나그네예요. 동의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항상 말을 해요. 나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유진 두 번 산다면 여러분 말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면서도 신랑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지만 5처녀는 자는 거예요.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맷돌 갈고 있는 거예요. 맷돌에 정신 팔려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다 팔아도 안 아까워요. 목숨까지도 안 아까워요. 그 보화가 너무 귀해서 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너무 귀해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 정체성을 세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말로 이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증언하고 찾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 믿음으로 완성을 맺고자 하는 자는 그 입술과 말과 선언이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발견되어져요. 믿음으로 자 끝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입술로 자꾸 시인하고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발견되어져요. 제가 구체적인 예는 시간 관계상 안 들겠지만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발견했더라고요. 세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을 떠나 죽기까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시인하고 동의하고 말하고 다니며 선언합니다. 언제나 이 땅의 삶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라는 본향 찾음을 선언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16절 어떻게 시작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그들이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 입술로 고백하고 말 그렇게 시인하고 선언하고 살다가 그들이 이제 드디어 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죠.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손을 뻗다입니다. 리치아웃이에요. 도달하도록 다가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뻗어 그쪽으로 붙들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천국으로 말하고 하늘나라로 말하고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며 나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손을 뻗게 돼요. 드디어 손을 뻗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하다가 나라를 위해 중보하게 되고 세계를 위해 중보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거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기도가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올라가요. 뻗치게 돼요. 신앙의 삶이 차원이 틀려져요. 신령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예비하신 그것들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돼요. 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어요. 2번. 출애굽기 민수기에 다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멸망당할 수 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원망하고 했을 때 광야에서 다 소멸되리라 한 거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왔을 때 2번 다 죽인다 그랬어요. 다 멸하리라.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들은 부패한 종자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비키라. 다 죽인다. 2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 유명하죠.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2번째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 보냈을 때입니다. 민수기 14장.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우린 주의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 세우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정탐 세우고 뭐라고 했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아니야. 그러므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또 죽인다 그러죠. 2번 그랬어요. 언제? 애굽에,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을 다시 세울 때. 2번째,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죽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은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런 것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심각한 위험에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좀 각오가 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이왕 한 번 살고 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살다 가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점이 있어요. 아예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결단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산으로 올라간 모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따로 만들자. 말이 달라진 거예요. 자,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나온 그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같이 말하는 그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 멸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말이, 그 선언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더 나은 본향을 리치아웃하게 된다. 사모하게 된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나오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한 성이라는 말은요, 통치권뿐만 아니라 재화, 또한 영역,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단어. 천국이라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상징하는 단어예요. 한 성을 예비하라.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더 은혜를 받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 달라지게 하고 아벨처럼 되게 하고 아벨처럼 예배드리게 하고 노아처럼 방주 짓게 하고 에녹처럼 동행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고 사라처럼 죽은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들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시고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드디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뻗어나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되어서 의로운 재판장님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성탄에 의의 면류관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